여러분들, 저는 언제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소금이다는 확신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손 들어보시오. 다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게 하셨는데 손 들라면 항상 좀 주저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소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인데, 문법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그저 서술형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미 끝난 사실을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소금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소금으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고, 소금으로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하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시고, 다 그렇게 하고 오셨을 거예요. 겸손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참 쉽고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소금이 얼마나 맛이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냥 뜬금없이 앞뒤 없이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복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진짜 복 받는 것은 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의무야. 그것이 진짜 천국 시민의 올바른 모습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 아니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던진 말씀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짜 복이 뭔지 알았지. 이제 너희들이 진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뭔지 알았지. 성품이 뭔지 알았지.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소금이 없으면요, 소금 같은 삶이 없으면 맛없는 세상 되고 맙니다. 주부 여러분, 아니 요즘은 남성들도 요리를 잘 하시더군요. 소금이 없으면 요리할 수가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맛있는 인생, 그대로 제가 첫 대지를 설명드려야죠. 맛있는 인생.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궁금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시집도 가고 자기 가정도 꾸미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과연 얼마나 사랑하는가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큰딸에게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큰딸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금처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마음이 흐뭇했어요. 둘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 둘째도 질세라. 아버님, 저는 금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만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임금님이 기분이 좀 더 좋아하셨어요. 막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아버님, 저요? 저는 아버님을 소금만큼 사랑해요. 뭐? 소금만큼?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소금같이 흔한 것처럼 밖에 나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기분이 찜찜했지만 딸인데 어떻게 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요리사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수라상을 준비했는데 소금을 하나도 안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기분 좋게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이제 국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수라상을 받고 아침을 잡수려고 그러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을 불러서 나무랬습니다. 야, 이 사람아, 어떻게 된 거야?
자네 전국에서 제일 음식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서 나의 음식을 제공하라는데 이게 무슨 짓이? 주방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임금님, 어제 좀 소금이 없어서 소금처럼 살아간다는 말씀 듣고 기분이 나쁘셨죠?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따님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사랑한다는 표현했던 걸 제가 증명시켜 드린 거예요.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무릎을 치면서 자네 고맙네,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 그래 내 막내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크리스찬치고 우리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중심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혁교회의 칼빈주의의 전통에 따라서 설교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것이 너무 중시된 나머지 설교만 늦지 않으면 예배에 늦지 않은 걸로 착각한다든지 다른 건 다 못해도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 됐다든지 그걸로만 만족하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 다 알지만은 습관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다른 부서들에서 하는 일, 찬양대, 안내 이게 다 예배를 돕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설교를 너무 중요한데 제가 그걸 혼자 짐을 졌으니까 내가 좀 내 짐을 좀 가볍게 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한 순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 것을 꼭 알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from the first time to the last 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 세상 맛없는 세상입니다. 밖에 나가서 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더 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당신은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피폐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했습니다. 권력자들은요, 그냥 권력을 쥐고 흔들었고 나머지는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국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윗의 왕국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서 영적으로 매우 디프레스돼 있었고 매우 우울해 있었고 아쉬워 있었고 그리고 박탈감과 패배감에 쌓여 있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오늘도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먹다 굶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품꾼, 도대체 써주지 아니하는 품꾼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장녀로 살 수밖에 없는 먹고 살기 위해서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도 할 수 없이 나 좀 먹고 살아야 돼, 나도 좀 잘 살고 싶어, 그래서 국가의 반역자인 거 알면서도 세리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비참한 삶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통해서 복음받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살만 나지 아니하고 기분 나쁜 일만 생기고 뭐 삶이 이래라고서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야말로 중요한 맛을 내고 살 맛을 가르쳐주는 소금이에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서 밟히는 비참한 쓸데없는 존재돼. 만약에 소금이 소금 역할을 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니? 실제로 그때 당시 소금 섭취는요, 이 못 같은 데서, 늪지 같은 데서 그것을 섭취해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썼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습기가 침투해가지고서 녹고 맛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갖다가서는 지붕에 다 넣어두면은 그것이 말라서 지붕이 깡깡해진다고 그러죠.
소금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해주셨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밟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감당하자니 너무 힘들고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후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힘들어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시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과 그리고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소금 역할을 하면서 맛있게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금은요 뭐니 해도 방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간결해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의 머리에 딱 중요한 거 넣어주고 싶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학자들은 워낙에 생각하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다 필요할 수 있지만 제가 다 보니까는 요약하면 딱 두 가지. 하나는 소금의 맛을 내서 살만 나지 않는 세상, 누구나 다 원망하는 세상,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은 세상, 좀 맛나는 세상을 좀 만들어라. 맛있는 세상. 너희들 때문에 말이야. 살로 장로교회 교인들 때문에 나 살맛이 나. 좀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요.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해라 그런 뜻이에요. 부패를 방지해라.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참 그 팔레스타인 지방 성지는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계시면 뜨겁습니다. 뜨거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요 음식을 준비하면은 음식이 쉽게 상해버려요. 아까운 음식, 뭐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육류를 준비할 수도 있고 채소 여러 가지 또 곡물 다 준비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쉽게 상해버려요. 그런데 소금을 갖다 딱 넣어놓으면 놀랍게도 한 달, 두 달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맛을 말씀했지만 두 번째는 그것 있어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너희들밖에 없어. 너희들마저 의무를 포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나는 너희들을 믿어. 뭐 제자들이라고 올바른 사람들입니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똑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했던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성숙이 덜 돼서 미성숙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순간까지도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많은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난 너희들 믿어. 너희들이 세상에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줄 믿는다. 너희들밖에 없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나 부담되지만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래요. 나는 소금.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몇 명만 제대로 똑바로 살고 있으면요, 이 세상은 반드시 부패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믿음과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가 부정을 저지르려고 했다가서 자기 주위에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도무지 못 견뎌서 못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든지 이루어져야 돼요. 소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이런 일을 이룹니다.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닌 그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씀드려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고 순종해서 나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이것을 날마다 실천하시면서, 아니 먼저 체험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사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샬롯 장로교회 교인들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나. 어떻게 그렇게 인생에 깊은 맛을 가진 사람들인지 몰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 따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알아주고 아프고 어려울 때
삼해주고 새롭게 삶을 향해서 나가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말이야 얼마나 진실되게 살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콩으로 매주를 쓰지 그러면 콩으로 매주 안 쓰나요? 제가 잠깐 잊어버리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좀 그런 사람들이 이미도 되셨지만 더 되봅시다. 저 사람은 움직이는 성경이야. 저 사람 사는 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별로 빛을 못 보지 못하고 살아갈지 몰라도 저 사람의 중심과 사랑과 진실과 정직이 알려주면 반드시 언젠가 사회가 그를 알아주고 그를 지도자로 모셔서 사회가 지도를 바뀌어줄 거예요. 소금 같은 사람이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야. 말씀 듣고 성공하고 영향에 미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유명한 코스타의 가장 중요한 강사라고 해서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토니 캄폴로. 코스타는 북미주 학생 수련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유학 와가지고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서 정말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한국교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굉장히 좋은 그런 운동입니다. 이 코스타의 가장 중요한 강사라고 할 수 있는 토니 캄폴로. 한 번은 그분이 아마 7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하와이의 집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관계가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필라델피아 이스턴 칼리지의 사회학 교수였고 주일날 말씀을 봉사하던 분이었어요. 이 하와이의 그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을 받았는데 집회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어떻게 비행기표를 잘못 끊었는지 상당히 늦게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집회는 다 못하고 밤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밤 12시가 다 됐는데 어디 식당이 있는가 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저쪽 한 구석에 아직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허접한 그런 식당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 거기라도 가서 밥을 먹어야지. 가서 보니까 다행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주인장 그러면서 밥을 시키고 기다리고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새벽 1시 2시 돼가지고요 그 범상한 여인들이 한 대가 우르르 들어왔어요. 밤의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서는 떠드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일 말이야 내 생일이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아니 그래 어쩌라고. 그래 너 생일 축하라도 해주란 말이냐. 아니 그냥 내가 그냥 말해본 거야. 아니 그게 그 말이지 뭐. 그러더니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주인이 할 수 없이 다 내쫓아가 있어. 그 순간에 토니 캄폴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계속 대답.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서 주인장에게 갑니다. 주인어른 저분들이 매일 밤에 오시나요? 예. 아이고 골치 아픈 저 사람들 아주 죽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일도 오겠네요? 아 그러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생일잔치를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인장은 어이없어 하는데 부인께서 그거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열심히 풍선도 사다 놓고 케이크도 사다 놓고 음식도 준비하고 신나게 준비를 해놓고 또 한 번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아그네스, 그 주인공이 아그네스보다 더 먼저 오게 할 수 있을까? 예, 우리가 다 해서 그날 다 미리 오게 해놓고서는 아그네스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이 아그네스에게 다 같이 일어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해피 버스데이 투 아그네스. 아그네스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렇게 큰 이 생일 케이크는 내 생에 처음 받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 좀 집에 좀 갖다 놓고 올 수 있을까요? 집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더니 그럼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장면에 숙연해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토니 캄폴로가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후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목사입니다. 내가 이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Yes, pastor. Yes, pastor, please. 갑자기 상황이 돌변돼 가지고요, 기도를 다 하겠다는 동의를 해왔습니다. 토니 캄폴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이 아그네스가 생일 케이크를 받고 얼마나 즐거워하는 걸 보셨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그네스가 알게 하시고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끝나니까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찬송도 불러요. 무슨 찬송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일변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울고 기도하고, 갑자기 그 장소가요 전혀 달라졌어요. 토니 캄폴로는 그가 이 경험을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지시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더러는 기도하고 있었고, 더러는 찬송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밤이었다. 그 일로 인해서 거기에는 작은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니 캄폴로를 통해서 Kingdom of Heaven is a party 라고 하는 책을 쓰게 하셨어요. 토니 캄폴로가 그 어려운 순간에 별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별로 그저 대화도 섞고 싶지 아니하고 그저 무시할 수 있고, 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소금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느냐, 내가 지금 맛있는 세상을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바로 세워서 흘러넘치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고쳐나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막중한 사명감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실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장로님도 설교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그런 상황을 수없이 저는 체험했습니다. 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가르쳐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려니까 쉽지 않다. 아니 그거 설교 참 재미있네, 은혜롭네, 그럴듯하네, 그러고 말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린 설교를 들은 것처럼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행함으로 진실한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믿음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